할렐루야. 우리 앞을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2023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이 예배당에 꼭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 위로하심이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좀 일부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육신이 나약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네,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시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잔인한 4월의 끝자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찾아온 봄과 함께 푸르른 계절의 여왕 5월 속에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과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찬양하며 고람대오를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지만 삶의 질곡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죄악의 습성,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악을 멀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서 우리의 과오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단되어 있음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갖기 원함이니 이를 위해 쓰는 북한 선교 그리고 열방의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동산교회,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뜻과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내 각종 집회와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와 분방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는 동산의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의 존폐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다음 세대는 동산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쥐나고 심장이 뻐근해지는 이 어려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 예배당 동산고등학교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예배 후 식사 교제가 어려워짐이 결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사랑과 교제를 막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니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영육강건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미스바, 찬양하는 디에스프레이스, 예루살렘 찬양대, 방송 안내 언급 모든 부서의 섬김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다는 말씀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왔구나라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오늘 예배와 또 주일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33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등불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예수님이 점심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두 개의 이야기인데 연달아 이어지면서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선 등불 비유는 3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 것은 상식입니다. 위에다 놓는 것이 맞죠. 불을 붙인 등불을 골방 안에 숨겨놓거나 또는 그릇 아래 그릇으로 덮어서 숨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성도를 의미하는 비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 내용 보면 이렇게 등불처럼 빛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이 문득 눈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력이 좋지 않거나 안 질환이 있거나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삶이 어둡죠.
저도 사실 렌즈를 착용합니다. 제가 근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렌즈나 안경이 없으면 바로 코앞에 있지 않는 이상은 형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흐릿흐릿하게 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눈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해는 잘 되는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시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바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34절에 눈이 좋으면 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마음이 좋으면 우리의 삶도 밝지만 반대로 마음이 나쁘고 어두우면 우리의 삶도 어두워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빛이 충분한지 어둡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고 그 빛이 등경 위에 있도록, 즉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빛이 항상 잘 비추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죠. 좋은 마음, 밝은 마음, 맞아요. 우리가 마음이 밝아야 인생을 밝게 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고 밝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마음, 밝은 마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긍정적인 마음,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런 거 떠오르고요. 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거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이고 밝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빛이 있는 마음을 말씀하실 때는 3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과연 어두운 마음 때문에 삶이 어두운 인생인가? 37절 이하의 내용이 앞에 33절에서 36절의 등불 비유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등불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마침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별개의 사건이지만 지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날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인, 바로 그 사람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에서 눈이 나쁘니까, 즉 마음의 빛이 어두우니까 삶 전체가 어두워진 사람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마음도 어둡고 그래서 삶이 어두운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 사실 이 비슷한 장면이 앞에 누가복음 7장에도 한번 나와요. 그때도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뭔가 흠집낼, 비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바리새인 눈에 예수님에 대해 트집 잡을 게 눈에 보여요.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손 씻기, 오늘날에야 특히
특히 코로나19 기간 지나면서 손 씻기는 위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습관이 되었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손 씻고, 또 화장실 이용한 후에 손 씻고,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저만 해도 사실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손을 씻는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3년 동안 아주 확실하게 훈련을 해서 이제 손 씻는 게 이제 몸에 뱄습니다. 근데 간혹 교회에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바로 그냥 나가시는 분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따가 저분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 씻기는 건강한 위생적인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38절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위생을 무시하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깜빡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아예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이 바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몸이 어두운 인생인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으로 해석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열망으로 율법을 잘 지키겠다, 잘 정도가 아니고 막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목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덧붙여서 새로운 율법들을 더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열심이었는데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고안해냈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열심히 지키는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생적인 목적으로 손을 씻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손을 씻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손을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손 씻기만 잘 하는 걸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걸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매도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성향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시자 과연 이 바리새인의 눈에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38절,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번역이 약간은 좀 힘이 없습니다.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 왜 그러지? 갸우뚱 하는 정도로 들려요.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이나 하다못해 영어로 번역된 성경만 봐도요, 이게 그냥 이상하다 이런 정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바리새인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지금 함께 식사를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손을 안 씻는 행동을 보고 옳거니 내가 공격할 게 생겼구나라고 기뻐할 텐데, 오히려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 생각에는 설마 예수님이 손은 씻는 이 기본은 지키겠지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아예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아니 이것도 안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니 바리새인이 티를 내지는 않았대요. 속으로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 그리고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람 눈에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말은 안 해도 티가 나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 티 나요? 네, 티 납니다. 예,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거 캐치 잘 하시죠? 예, 남편들 진솔하셔야 돼요. 예, 예, 투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투명하면 잔인한 거예요. 하지만 진솔해야죠.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속내를 다 아셨죠. 그래서 그의 속을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릇의 겉을 닦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에 바리새인의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요, 사실상 탐욕과 악독은 같이 한 몸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 두 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분명히 다른 단어지만 종종 같은 것을 강조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말을 두 번씩 연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탐욕과 악독도 단어는 다르지만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요, 이 악독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나쁜 짓이라도 하겠다는 경향성,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욕심에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악독함도 같이 굴러간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의 겉면을 씻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중에 제가 아까 손 씻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 씻기 정결 예법이 있는가 하면 그릇 씻기 정결법도 있어요. 참 피곤하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손을 씻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는데, 손을 씻고 이제 식사하려고 그릇을 딱 만졌는데, 내가 그릇을 만지기 직전에 파리가 날라와서 그릇의 겉에 탁 앉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위생상 파리가 앉은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위생보다는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에서 파리가 앉은 이 그릇은 부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 씻은 정결한 사람이 파리가 앉은 부정한 그릇을 만지면 내가 또 부정해지거든요. 그래, 이게 제가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이 진짜 이걸 토론을 해요. 탈무드에서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릇 만지기 전에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파리가 앉았을 수 있으니까 그릇을 잡기 전에 항상 그릇의 겉면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결함을 유지한다.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릇 안에 파리가 쏙 빠져서 죽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내용물만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그릇이 부정해졌다고 간주를 하고 그릇을 깨서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그릇 씻기 정결법을 이용하셔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려고 39절 40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39절 49절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풀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릇 겉을 깨끗이
깨끗이 씻어도 막상 그릇 안에 부정한 게 들어가면 그 그릇을 깨버리는 것이 너희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손 씻기 정결법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겉모습을 깨끗이 유지를 해도 정작 속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겉은 깨끗하나 속이 더러운 그릇을 깨버리는 너희의 율법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 네 자신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정결함이 외모인가 마음인가? 겉은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운 바리새인, 마치 자신들의 율법대로 하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버려야 되는 그릇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신들은 깨끗한 척해도 사실은 깨져 버려야 되는 더럽다는 더러운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39절 40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자비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속이 더러우니까 너희들 율법대로 깨져버려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41절을 보면은 정결해지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도 율법의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정신은,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단순히 거룩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죄인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크게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법도이고, 또 도덕법이라 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중요한 길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의를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 구제를 쯔다카라고 불러요. ጼ데크와 쯔다카는 철자가 똑같고 모음만 달라요. 이렇게 의와 구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율법의 중심에는,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인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은 뭐 손 씻기, 그릇 씻기까지 이런 율법의 행위는 철저하게 지키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망각하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탐욕만 가득한, 그래서 구제할 줄 모르는, 가난한 자를 도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구제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 탐욕과 악독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눈꼽만큼도 실천하지 않는 인색함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앞서 등불 비유에서
눈이 나쁘니까 몸도 어두운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서 삶이 캄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앞에 34절에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둡다, 이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나쁘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 인색한 마음, 탐욕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눈을 가늘게 뜬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탐욕이 가득해서 눈을 가늘게 뜨니까 점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늘 욕심으로 가늘게 뜬 눈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욕심 때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더라고요. 고집, 편견, 이기심, 교만,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외모는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알려는 데 관심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얼마든지 다시 정결해지고 우리의 어두워진 삶은 다시 밝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씻음 받고 밝아지는 길을 제가 두 가지로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저를 따라할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지 돌아보고 인정하라. 이 뒤에 돌아보고 인정하라, 사실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인데요, 회개하라라고 그냥 적어놓으면 주님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걸로 퉁칠까봐 간혹 저도 해본 얘기지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 잘못했어. 네. 그냥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다 잘못했다입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회개기도 하는 건 아닌가요? 회개는 돌아보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내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욕망과 교만, 고집과 미움, 그런 것으로 더럽혀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행동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의 더러움, 어두움, 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피하고 있고, 아니야 저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고요. 티는 안 내죠, 물론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안 들어요. 또 듣긴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듣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렇긴 한데 어떤 말이나 그래요. 다 내 귀로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데, 간혹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들이 간혹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듣고 이해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을 때는 내가 저렇게 얘기했나 싶을 때가 덜어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도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골라 먹는 재미를 누리듯이 내가 내 수준으로, 내 욕심으로, 내 기준과 고집으로 걸러서 골라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깨부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색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엉뚱한 거 볼 때는 관대하게 눈을 크게 뜨고 좋구만. 예수님을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좋구만 이러면서 엉뚱한 데는 눈 크게 뜨고, 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 이 시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솔한 인정과 고백과 회개는 이게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과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어두웠던 우리 자신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숨겨진 내 속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지 돌아보고 인정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구제, 이 구제를 내 몸으로 실천하라. 근데 제가 그냥 실천하라 하면 되는데 몸으로 실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100%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진심은 아닌데 몸은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또는 섬길 때, 자비를 베풀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남들한테 뭘 많이 베풀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렇게 교구 사역하다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나, 감사하다,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에 야, 너는 늘 목사라고 그렇게 성도에게 대접만 받냐, 한번 네가 좀 쏴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 지갑이 얼마나 두껍다고 제가 쏴요. 그랬더니 카드는 어디다 두고 카드 써. 그래서 그렇게 찔려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대접을 한 건데, 성도님들은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식사를 우리가 대접받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는 이렇게 쏠주하는 목사야 그러겠어요? 제가? 예? 아니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했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인간은 어차피 진심이 100%라는 건 없잖아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몸으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실행한 것이 또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건강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자는 말을 해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준비되면.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못해요. 여기서 셀리더 하시고 교사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항상 마음이 100%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세요? 아니면 가끔씩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세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 선한 일에. 그래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또 거꾸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구제를 몸으로 실천하자고 적어 보았습니다. 구제는 여기서 성경에 얘기하는 구제는 단지 구제 헌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와 섬김, 모든 걸 다 구제에 포함시켜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 구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시간과 힘과 수고를 들여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눈물과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 구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 서로를, 타인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동산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원곡동의 지하실 예배당 시절 김인준 목사님의 간증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비 오는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교회를 찾아온 노숙자에게 목사님이 따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서 빵과 우유를 대접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돕는다고 하면 사실 식사 한 끼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도우려면 어디까지 도와야 될까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행동하는 것만 우리가 집중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당시 김인준 목사님께서는 더 다른 걸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게에 급하게 가셔서 빵과 우유를 사서 대접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고 그냥 순식간에 교회를 떠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전도하시면서 동네를 다 다니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노숙자는 그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그 노숙자를 다시는 동네에서 보지 못하셨대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목사님이 이렇게 회상을 하셨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비록 빵 한 조각, 우유 하나, 작은 섬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뭘 꾸어드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구제는 성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때, 물론 물질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관점에서 보면 구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작은 구제라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구제는 나의 자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은혜가 나의 연약한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또 그 은혜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나의 삶을 항상 밝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먼저 은혜를 받는 삶을 반복할수록 마음과 눈과 몸으로 사는 삶이 더 밝게 성장을 하고 어느덧 우리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으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등불처럼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를 위한 질문은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인정할 내 마음속 더러움과 내 삶의 어두움은 무엇인가? 나의 더러움과 어두움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인정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나누어야 하겠는가? 이 질문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받은 깨닫게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정결한 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면 내가 목사이고 성도이지만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 안에 내 속에 여러 어둠과 것들이 항상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항상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 먼저 앞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교묘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하게 하는 그런 나의 성공과 성향이 있을 줄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항상 그런 죄와 어두워졌고 어두운 눈으로 가르게 되다 보니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말씀도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모습이 겉으로 어떠하게 보이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이 어떠한지 먼저 늘 겸손히 나가게 하시며 내가 온전할 수는 없으나 오늘도 나를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정결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내 마음과 진심은 100%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마다 몸으로 움직여 하나님께 자비를 나누며 구제하며 섬길 때에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등경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비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눈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동산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 만큼은 어디 가든지 기쁜 소식으로 빛을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옵니다. 나의 겉모습보다 결국 내 속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지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빛으로 나를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큽니다. 그 자비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심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받을 때마다 기꺼이 몸을 쳐서 순종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자비를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참 슬픈 이야기들만 가득하지만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삶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각박한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갚으시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는 안산동산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박물관과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주보에 삽지된 팜플렛을 참고하셔서 성경 박물관, 가족 뮤지컬, 스페셜데이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이블 스토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페이스 페인팅으로 섬겨주실 성도님 20분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봉사 일시와 신청 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7일 주일 본당 2, 3부 예배시와 5월 14일 학교회당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교구사역 돌아보기가 5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토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장년교구, 대학교구, 청년교구의 교구 목사와 교구 장로, 교구 여전도사와 교구 지역장입니다. 키즈빌 오헬모에드 운영 공지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D타임을 5월 7일부터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즈빌 예약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학교, 성경학교 신청 안내입니다. 하반기 양육을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학교, 성경학교가 개강됩니다. 평일반과 주일반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5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케렘 대부도 수양관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비전트리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 안내입니다. 연합권사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청년교구의 선교비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수익금 전액을 비전트리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따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5월 3일 수요일 오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선교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교구 황삼순 권사님 가정, 23교구 서갑식 안수집사님, 조희덕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강예은 양과 강민규 군의 결혼 예식이 5월 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15교구 이경구 안수집사님, 인충구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5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임채봉 목사님께서 반월 제1교회 담임 목사 청빙으로 사임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자비를 기억하며 서로를 타인을 자비롭게 대하며 구원의 은혜 나누며 전하며 구제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등경 위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의로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이 종래 교회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